예, 오늘 누가복음 1장 45절로 4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앞뒤 사람, 옆 사람은 없네. 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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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아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그것은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이 얼마나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뿐일까요? 아무리 어리석은 일이라 할지라도 복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굳이 가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석에도 복을 빌고 밤에는 달에게 별에게 복을 빌고 낮에는 해에게 복을 비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그 일을 계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도 보면 새해, 특별히 새해를 맞는 그때 보면 자신이 받고 싶어하는 그 복을 위하여서 특별히 효염이 있는 신사를 찾아서 그 신사에 가서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사가 특별히 잘 주는 복에 대하여서 받기를 원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복에 관하여서는 둘째가라 하며 서러울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 자체에서도요, 복을 정말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만큼 복을 많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경전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 여러분 복을 성경보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책 보셨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이 이 복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에는 많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 정신, 건강, 재능, 자녀, 권세, 영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 또한 성경에 보면 모두가 다 복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들 여러분 다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의 것에 대하여서 뭐 재물이면 재물, 그렇죠? 건강이면 건강, 재능이면 재능, 자녀면 자녀,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자신 있게 강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성경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다양한 복의 개념이 자리하는 가운데 또한 우리 자신도 복에 목마른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기웃기웃 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열한 이런 복들은요,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는 이분법적인 흑백 논리로서의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분명히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것 한 가지, 그것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어디에다가 복을 빌어요? 우상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샤머니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지만 위에 나열한 이런 물질, 건강, 정신, 재능, 자녀, 영화, 권세 이런 것들에 집중적으로 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주시는 분임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기복적인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복의 개념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위에 나열한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쁘다는 것도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복의 개념이 이런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우리의 삶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건강한 신앙의 삶에 장애 요소가 되기 쉽다는 말이에요.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병드는 신앙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도 같이 현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당뇨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뇨병과도 같은 거예요. 이 위에 나열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요소에 있어서, 삶의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예요. 또한 우리 일상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있어야 할 것들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과잉 공급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 몸이 병을 앓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아지면은 이 당뇨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서, 건강해져서, 그리고 많아져서 좋은데, 이것이 너무 많이 구하게 되다 보면, 또한 이것이 너무 많이 넘치다 보면 내 의지대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통제가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여러분 위에 말한 것만 복이겠어요? 아니죠. 또 어떤 복도 얘기하고 있냐면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봐요.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가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대답하기가 어려운가 봐. 복이죠, 복. 복이죠. 그러면 남자만 여자가 복이에요? 아니죠. 여자에게 있어서 남자는 뭐예요? 호구? 복이에요, 복. 복이죠. 이게 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여자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 누굴까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어. 1,000명이나 되는 처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이 그렇게 차고 넘치니까 이 여자 복으로 인하여서 솔로몬이 어떤 길을 가게 돼요? 그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그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죠. 그렇죠? 또 여러분 봐요. 여자의 경우 한번 볼까요? 룻 같은 경우에 어때요, 여러분? 룻은 무능한 남편, 말로는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굉장히 유력한 남편을 맞이하죠. 보아스. 이것이 만약에 여자의 복이고 모든 사람, 모든 여자가 이런 남편 복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일찍 죽었어야 돼. 그래야지 제 아내가 복이 있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반은, 남자의 반은 죽어야지 여자가 행복한 거예요. 극단적인 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곧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그 복의 개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아지다 보면요, 우리의 삶은 파괴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성경에서 그것이 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봐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복은 도대체 어떤 복일까? 어떤 복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정말 복인데 나에게까지 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을 보면 자신에게 있는 이 복이 자신의 당대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만세에 나를 복 있다 할 것이라고 말을 해요. 곧 만세. 만세는 뭐예요? 앞으로 오는 모든 세대를 통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48절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이 복은 대체 어떤 복이기에 만세까지 가도 지나침이 없고 해함도 없고 다함도 없는 복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이 이러한 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복된 여자, 이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좀 본문을 통하여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복이 있도다라는 이 복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 4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예.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복의 개념은요, 믿음이 복이 아니에요. 믿음은 제외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믿음은요, 자신의 신념 정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곧 세상은 믿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복의 제1의 개념은 뭡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복의 시작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복이, 이 믿음을 제외하고서 복을 얘기한다? 이러면 그것은 복이 아니야. 그 복을 얘기하려면은 가장 먼저 거론돼야 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믿음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복의 개념 자체가 아니고 원조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믿음이
기독교에서 복이 된다는 것은요,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나타내는 현실적인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알아보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명한 일을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개나 고양이 있어요? 자기가 기르는 개, 고양이가 자기를 못 알아본대. 그런 개, 고양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개를 100마리를 키웠든지 10,000마리를 키웠든지 그것은 상관없어요. 한 마리를 키웠든 상관없어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 개는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고양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봐요. 개, 고양이도 주인을 알아보거든. 하물며 여러분, 인생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곧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에요. 이것은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만큼 명백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할 사람이 곧 믿어야 한다는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자명한 사실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리모컨이에요. 이거 리모컨, 분명한 리모컨이에요. 이거 여러분 리모컨인 거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야. 이거 여러분 믿는 거예요? 리모컨이고 믿는 거예요? 아니지. 이건 리모컨이 보면 아는 거예요. 보면 아는 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이와 같이도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졌으면 이것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그 현실을 이 믿음이 복이 되는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이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자명한 일을 믿어야 한다는 말로 표현할 만큼 인간은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복의 개념이 정상적으로 자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이렇게 망가진 인간들에게 복의 개념이 정상적인 구조로 자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타락한 인간은요, 자신의 창조자이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외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불행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불행해진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부분에 대하여서 자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아는 것이 아닌 그것을 믿는 것으로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제일된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일이 그가 계신 것을 믿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개탄할 일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인간에게 복의 가장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요, 다른 게 복이 아니야.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곧 믿음,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게요.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높아지는 분은 오직 나의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노래는 그 사람의 정서를 담고 있어요. 옛날에 강희가 중학교 다닐 때 걔는 차만 타면 이렇게 했어요. 오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노래 부르는데 그런 노래. 차만 타기만 하면 그런 괴성을 지르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 근데 미국에 유학 가고 나서는 노래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워십 찬양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에서 유행하는 노래 트롯이죠. 그 트롯의 내용이 대부분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 얘기입니다.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이 남녀 간의 사랑 얘기인데 시대가 갈수록 그 표현이 노골화되어져요. 그리고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표현이 가사에 그냥 녹아내려져 있어요. 그것이 노래예요. 그것이 세상 노래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막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조차도 뭘 불러요? 내 나이가 어때서 부른다고. 세상에. 그런 시대가 됐어.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육적인 사랑에 빠져서 그것을 노래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심취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다윗은요, 시편 35편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해. 내 혀가 주의 의를 말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한다. 곧 주를 향한 찬송이 멈추지 아니하였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양을 통하여서 그 성호를, 주의 성호를 높이며 그분을 찬양했는지.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주와 동행함이 최고의 찬송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1세기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야. 근데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 내 몫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일들이 많냐 하면
찬양을 내가 부르고 찬양하는 나 자신으로 이해하지 않냐고 찬양을 그저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곧 찬양을 듣는 분, 다시 말해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나의 주가 되신 겁니다. 내 자신이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듣기 위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왜 들어야 합니까? 그냥 듣기만 하려고 찬양을 들으면 이것은 찬양의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 찬양을 들어야 하느냐? 그것은 내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곧 내가 찬양을 듣는 이유가 그 이 노래로 찬송하기 위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찬양치 아니하고 듣는 자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곧 찬양을 듣는 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찬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을 해야 하는 경배자이지 찬양을 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에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것이 복입니다. 또 하나 복이 있도다 라는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4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러분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인생의 기쁨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기쁨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에요. 내 중심이 거기에 실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쁨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곧 오직 내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보면 기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마움을 생각해 봤어요. 왜 그놈들을 보면 기쁠까?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내 새끼야, 내 새끼. 그리고 내 생명이야. 내 새끼며 내 생명이기 때문에 보면 기쁜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를 보면 왜 기쁩니까? 그것은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보면 그저 기쁜 거야. 내 손주가 내 생명이며 내 새끼니까 내가 그를 보면 기뻐하듯이 내가 아버지를 보면 기쁜 이유가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뵙기만 하면 그분을 생각하기만 하면 기쁜 거예요. 마리아의 기쁨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음을 아멘. 아멘.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복이 있다는 말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곧 복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오면 하나같이 자신의 믿음의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냉정히 아주 사실적으로 바라보면 그건 맞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가는 뭐예요? 구원입니다. 믿음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구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들어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일을 하면 여러분 봐요. 그 대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일하면 대가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이것은 엄연한 노동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그건 복이 아니야. 이것은 일한 자의 당연한 품삯이에요. 그렇죠? 내가 일해서 그걸 받았어. 그것은 여러분 복이 아니죠. 뭐예요? 당연한 내 품삯이에요. 노동의 대가예요. 그러니까 복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로 받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서. 기도해서 받았다? 충성해서 받았다? 성경 읽어서 받았다? 전도해서 받았다? 봉사해서 받았다? 등등.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서를 응용해서 말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일렀을 때, 성경에 이른 것이 곧 신명기 25장 4절이에요.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 품삯을 받는 것, 소가 일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먹는 것, 그거 당연하다. 왜? 품삯, 그게 싹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이와 같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당연하게 내가 기도하는 것, 충성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받는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당연히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급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 복과 상급을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곧 이 땅에서의 복은요,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급과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복은 하늘에서 받아야 할 상급이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곧 나의 공로로 받는 대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복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을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복인가? 자신을 아는 게 복이에요. 마리아와 같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야. 곧 내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
나는 계집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것, 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곧 나의 현주소,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돼요. 내가 이러한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뭐라고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존재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의 모친으로 선택되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의 모친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렇게 충성하니까 주의 모친으로 택함을 받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주의 모친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식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복은 나의 공로로서 얻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상급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은 상급이지 복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이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자격이 있을 거야?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으니까 구원받아야 되겠지? 나는 그래도 선교도 많이 하고 나누면서 살았으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어떠한 자격조차 거론되지 못할 비천한 자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거예요. 그저 계집종으로, 자의적인 행위로는 내 머리칼 하나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국률의 대상인 것입니다. 잘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돌아보셨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이것이 여러분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많아도 탈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두에 나열했던 그런 것도 성경에서 다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려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박 원장이 나와서 얘기했잖아.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찾습니까? 그것이 많아지면 점점 하나님 멀어져요. 근데 내가 외길로 가고 아무 어떻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를 찾더라? 하나님 찾더라. 그게 복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오직 복이 두 가지만 있어요. 하나는 많으면 위험한 복. 그 복들 성경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복들. 이것은 많으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이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서 복이 있도다 라고 바라보는 바로 그 복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비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